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4번에 걸친 설교 주제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번의 설교는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소명과 또 누굽니까? 베드로의 소명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번 2번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사명을 다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청년을 이제 군인으로 소명할 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군인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지급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복이 지급돼야 되고 또 군인은 싸우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총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소명했으면서 군복도 안 주고 총도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명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사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로마서 12장 3절이 나오죠. 분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걸 조금 더 현대어 성경을 통해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의 창고에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막 그리스도께서 막 무작위로 그냥 기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은 것, 어떤 사람은 적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봉사의 직분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 은사를 중시하여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중시하고 자신의 은사를 경시하여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이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일단 사명하면 큰 사명, 은사하면 일단
큰 거부터 받아보고 보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큰 사명도 없고 작은 사명도 없고 큰 은사도 없고 작은 은사도 없습니다. 이걸 좀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불만불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능력을 크게 쓰고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어쨌든 은사를 받은 만큼 각자에게 부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사명이 뭐냐? 충성만 하면 돼요. 도를 넘어서 뭐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만 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에 보면 이제 저희의 그 주목을 끄는 그 내용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아주 크게 오해하였던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이제 확 이제 우리에게 와 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몇 가지로 이 사람의 심리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신자냐, 불신자냐? 자, 두 번째, 주인에 대해서 종이 무엇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 세 번째, 그로 인해 종의 처신은 어떠했을까? 네 번째, 그 결과 종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이게 중요하죠. 뭐 불신자에 대한 관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의 어떤 배경이 되는 비유가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25장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 24장 45절에 51절에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진짜 신실한 종이고 누가 신실치 못한 종인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대해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다 신자에 관한 것이죠. 첫째 비유가 뭐죠?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자, 이 열처녀 비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준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를 잘한 신실한 종이 있고 준비 못한 신실치 못한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는 신자의 성실성. 그러니까 신자의 성실한 신실한 성도가 있고 신자가 성실하지 못한 신실치 못한 신자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실천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신실한 종이 있고 실천하지 않고 막 사는 신실치 못한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굴까?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좀 설계를 좀 전개해 나가고 그런 내 자신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안 한가 이걸 좀 한번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을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할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 오해는 허영과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떠한 측면에서 오해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다른 종들과 자기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나는 뭐야 이거? 나 이거 뭐냐?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주시고 나는 이거 방언도 못 하잖아. 뭐 이런 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 박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감히 주인한테 당신 말이야 너무 못돼 먹었어 이런 거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종들은 5달란트 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딱 1달란트 주면서 차별 대우하는 이 인정머리 없고 인색한 사람, 이게 당신입니다. 막 갖다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주인은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한다고 오해한 거예요. 아니 내가 큰 일을 하려면 큰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 아니 그게 뭐예요. 크게 좀 밀어줘가지고 말이야. 크게 한번 멋있게 말이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흥사 되게, 세계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능력을 돌아보지 못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주인에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냉정하고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것일까? 예? 대략 이 한 달란트는 약 5천 데나리온에 해당해요. 5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 마태복음 20장 2절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노동자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 우리 뭐 한국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환산한다면 그 5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7억 5천만 원 상당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7억 5천만 원 상당.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참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고 2달란트 비교하지만 사실은 이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더 많이 가진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능력 결핍 증후군이다. 끊임없이 능력의 결핍을 느껴. 끊임없이 내게 큰 능력을 주면 내가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킬 텐데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물질 복을 주시면 내가 큰 일을 할 텐데. 예, 능력 결핍 증후군. 이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인을 오해했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 능력 이상의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심지도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않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재능과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서 주인은 저들과 동일한 수익금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조금 주셨으면서 나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부당하게 자기 능력 이상의 성과를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사업에 투자했다가 얼마 되지도 않긴 않지만 7억 5천만 원이니까 잘못했다가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엄중한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다 묻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주인이 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돌려줘야지. 호송세월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걸 요구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없어. 괜히 뭘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책망만 듣고 그냥 엄청 매도 맞고 할까 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실적 미달 증후군이라 제가 붙였어요. 여기서 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인 그 성과를 내는 거죠. 구체적인. 근데 항상 성과가 못 낼까 봐. 이 미달, 이 증후군이에요. 사실 세상에서는 능력과 실적이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능력과 실적을 원할 것이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바로 이러한 능력 결핍 증후군과 실적 미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목회가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종의 생각이라면 자, 두 번째 주인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인은 두 가지에서 생각하는데 자,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은사의 균등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이제 그 히스토리컬 뉴 테스트먼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his individual ability. 이걸 이제 번역하면 각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5달란트 주는 거고. 그거 줘봐야 그거를 능력이 안 돼. 못 주는 거지. 그럼 2달란트. 그것도 안 되면 1달란트.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은사를 나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일까요? 아니죠. 자비죠. 공정한 처사죠. 예를 들어서 힘이 딸리는 여자에게 힘센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몫을 맡기며 너도 그만큼 다른 남자만큼 업적을 이루어 명령한다면 이게 공정한 하나님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인이 훗날 계산하기 위해 그 종들을 불렀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고 상급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한 칭찬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21절, 23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이나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게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라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리를 한 게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자, 1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선의 세계죠. 2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예요. 3차원이 이렇게 입체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의 세계에서는 누가 귀족이고 누가 천민일까? 길이가 긴 그게 이제 귀족이야. 조금 짧으면 무실당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막대기가 길든 짧든 뭔 상관이야. 자, 이 차원의 세계에서는 누가 귀족이냐? 모가 좀 더 둥글한 사람이 더 귀족이에요. 세모보다 네모가 더 귀족이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가 2달란트,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인간의 차원에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급의 차등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상급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크기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주어졌든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든 최대 한도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대비되는 문화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너무나 아주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은사의 크기에 따라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충성도에 따라 준다는 사실이 문화 비유에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종 10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계산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겠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 다하여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줘요. 이게 정의죠. 왜냐하면 똑같은 분량에서 충성을 다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이 당연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자,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한 이유가 뭐냐? 은사의 균등성과 상급의 차등성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결핍 증후군에 있는 거예요. 실적 미달 증후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아마 하나님도 평가하실 것이다 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사역이 조금 더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좀 편할 것 같은데 사역이, 그렇죠? 작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많이 못하고 굉장히 행동에, 사역의 행동에 좀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걸 물리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나의 생각이라는 서브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간증. 제목이 뭐냐? 사명 찾아 산만리. 무슨 소설 이름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이름 같기도 하고.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크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저만은 아닐 거예요. 목사도 야망을 갖고 허영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능력 결핍 증후군, 끊임없이 실적 미달 증후군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왜 하나님 나에게 세계적인 종으로 안 만들어줬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조영규 목사님 같이,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교회 다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를 조영규 목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능력 결핍 증후군, 실적 미달 증후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습니다. 엄청 원망했어요. 왜 나에게는 요거밖에 안 주시느냐. 그러다가 이제 많은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1차 소명 건너 제2차 소명까지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짧은 시간에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요약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라고 제가 제 자신의 얘기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소명을 제가 받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동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만나겠다고 거듭나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고등학교 2학년 때 3년간의 필사적인 기도와 추구 끝에 예수님 만나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될 거냐. 공대를 갈 것이냐, 신학을 갈 것이냐. 뭐 신학을 하면 집에서 등록금 안 대주고 공대를 가면 등록금 대준다는 갈등 속에 뭐 신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여러 달 기도하면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파수꾼 사명을 제가 받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보통 흔히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물론 둘 다 목사가 되지만 목사를 받고 목회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수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중고등학교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려면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널널하고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좋아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교수가 맞겠다. 교수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 좋겠다. 뭐 선생보다는 교수가 낫잖아요. 그래서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집에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유학 자금을 대줄 형편은 안 되고 10년간 미국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참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임마누엘 교회, 뭐 김국도 목사님 신부는 거기 강남에 있거든요. 잠실에 아주 큰 교회죠. 거기에 부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게 나를 총애하는 거예요. 보통 그 교회 역사상 한 번도 1년 만에 내가 너를 미국 유학을 보내주고 감리교 신학대 교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와, 이게 뭔 역사요? 10년간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죠. 미국 유학 보내주겠다니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85년도예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장애가, 이제 제가 4가지 장애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장애가 옵니다. 첫 번째 장애 뭐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담임 목사님이 풀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도 하면서 내가 밀어주겠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동역하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 유학 가려면 뭐예요?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한 500만 원 그때 돈으로. 4,500만 원 필요했었는데, 그때 마침에 방글라데시로부터 젊은 선교사가 와서, 뭐, 방글라데시 옷을 입고 그냥 와서 폼 잡으면서, 나한테 줘야 될 유학 자금을 선교사한테 다 주고 말았어요. 이분이 좀 충동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백 목사 미안한데, 자네에게 주려고 이렇게 다 마련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 교회에. 다 줬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강남 부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속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 권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연찮게 저에게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돈이 없는데 미국 갈 날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못 주겠다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지.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자금을 모아가지고, 몇백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그 사람들을 하게. 근데 사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 나와서, 그럼 어쩌라고 내가, 무슨 돈이 없는데.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미국 유학 후월 장학금 약속이 파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난 안 받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블로킹한 첫 번째 방해 공작이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이제 두 번째 장애, 블로킹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게레 신학교가 이제 시카고 인근에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유수한 대학이에요. 한 100몇십 년 되고, 저희 외삼촌인 이온 목사님이 거기 졸업하셨던 아주 유수한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 부목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고 행정 목사로 들어갔는데, 성가대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성가대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씩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유별난 장로가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미술가인데 유명한 미술가예요.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하니까 같이 이제 초청해서 같이 사는데 80이 넘었고, 근데 이 남자 장로가 굉장히 까장까장해, 성격이. 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포악하게 막 말이 나오고, 목사한테도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 목사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도 컨트롤을 못해는, 눈치만 살살살살 보고. 그렇다고 이분이 막 먹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강직하고 입 바른 소리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불의는 못 참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이 났어요. 이분 옆에 가면 안 되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의한 거 보면 그냥 막 갖다 대고 하니까, 막 가짜 목사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성가대에서 성경부 하는데, 이제 이게 백 목사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니 한 번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또 수요일 날 종종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듣고 못 들어보던 신선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네 해서 이분이 성가대 성경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백 목사의 말로 진짜 목사다 뭐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막 이제 떠벌리면서, 내 앞에서는 아주 고분한 양처럼 백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막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 남자가 80 넘은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놀라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여름에 되면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남전도에 가고 여전도에 가고 성가대 가고 청년부 가고 중고등부 가는데, 그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초빙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다 한국 애들이지만 영어로 다 하니, 어쨌든 이제 강사를 해서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수련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쭉 모아놓고 제가 이 말만 했습니다. The Lord be with you.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이죠. 축복. The Lord be with you. 성찬식이면서.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놀랐어. 나는 능력이 정도 아니고 불의 정도 아닌데, 아니, The Lord be with you 했는데 왜 방언이 터지냐고.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그 교사들이 몇 명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뚱뚱한 이제 흑인 이제 중년된 그 간사라 그러나요? 선생님이 따라갔는데, 이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학생들 매주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뭐 월간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기재한 거예요. 백 목사님이 가셨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게 교회에 쫙 퍼진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능력이종 불의종으로 그 해 모든 수련을 다 석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청년회, 성가대, 남전대, 여전대 다 나를, 보통 그 교회는 시카고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인감리교회로. 작년만 500명이기 때문에 주로 강사가 누가 오느냐. 그 미국 대학의 현직 한국인 교수가 와서 폼 잡으면서 남인 넥타이 딱 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은 없어. 능력이 좀 불이 좀 왔으니까 제가 다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마귀가 끼잖아요. 마귀가 껴요. 그 교회 남전도사가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이고 제 선배인데 목사 안수는 아직 못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니까 백 목사가 자기 인기를 다 뺏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남전도사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제 수석 장로가 있는데 그분을 꼬드겨가지고 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고 모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너무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네요. 교인들은 날 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의 나이가 돼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돼서 후임 목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자. 이 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 남전사하고 이 수석장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 목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러한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저는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이제 세 번째 블로킹, 하나님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 고문으로서 매주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날 말씀을 저녁에 전하고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이제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뭐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했나 봐, 교회. 거기 이제 터줏대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이분도 한 70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여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한번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필이 꽂힌 거야.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여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면 좋겠다. 그냥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우리 교회 좀 담임 목사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근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었고 이제 이렇게 아직 담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설교하는 그냥 손님으로 가서 설교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이 깨레 신학교의 아시아 딘이에요. 아시아 총괄, 그러니까 아시아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 총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매주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인기를 갖다가 백 목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백 목사를 후임으로 모시려고 한다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마다 야, 너 내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통과하죠.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땐 그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똑같은 손님인데 내가 왜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이게 내가 좀 정치력이 좀 없었는데 아부도 좀 떨고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날 믿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가는 곳에는 이렇게 막 환호하는 사람과 나를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 깨레 신학교 이 아시아딘 교수가 막 끊임없이 질투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안 가겠다고 하고 어쨌든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전혀 모르는 목사한테 연합감리교회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기선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1, 2년 후에는 은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후임 목사로 좀 오와 주실 수 있느냐. 뭐 좋죠. 담임 목사로 가면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죠. 자기가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된대. 한 1년?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감사하네요. 뭐 기도를 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종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갔죠. 첫날 가서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 갔더니 한 50명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기도하는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 집에 다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목사님은 보통 강단에 있으면 이게 이제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흰 가운에 빛이 광채가 쫙 나는데 거짓말 안 하는 그대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광채가 나는데 그때 또 능력이 좀 불의중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전사님께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집사님 또 신앙을 경곡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근데 사실 이 여전사님도 이제 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 온 사람 다 이대, 숙대, 뭐 연대, 고대, 서울대 출신들이 쫙 오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그로소리, 잡화점하고 이제 구멍가게 하는데 이분도 이제 이대 출신인데 그냥 목사님이 뭐 설교도 신통치 않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고 남편은 거의 안 오고 막 이러는데요. 이 환상을 보더니 뭐 주일날 아침 저녁 수요일 금요일 뭐 난리가 남편까지 끌고 나왔어. 이게 쫙 퍼지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했는데 50명이 60명이 됐어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60명이 70명이 됐어요. 야, 부흥하는 거 쉽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네 번째 블로킹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가 마음을 바꿨어. 50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목회도 재미없고 이제 그만둘라 그랬는데 재밌어. 50명, 60명, 70명, 조금해서 80명, 100명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딱 말을 바꾸냐면 나는 은퇴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 내가요. 목사 돼서 별별 참 희한한 일들 많이 겪었는데 그러고 은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경계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나를 좋아하니까 이때 이제 좋아하니까 이거 1층 지하가 있고 2층은 본당이 있는데 1층에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 얼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감금해 놓는 수준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별별 일을 다 진짜.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알았어. 분명히 교인들 앞에서도 본인이 은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 바꾸니까 이 나쁜 목사라고 교회가 또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시카고 연합감리교도 나 때문에 쪼개지려고 그랬고, 또 이 교회도 나 때문에 쪼개지려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나는 결코 그렇게 되면 난 떠난다. 나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물론 목사님이 약속을 파기했고 박해를 하지만 나 안 해. 나 이런 거 싸우는 거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성가대 그 청년 얼마나 날 좋아했는데 집에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이 남자 지휘하면서 청년인데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척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나 그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마음 없는데 왜 같이 죽어? 나 안 해. 나 이런 거 더러운 짓 안 해. 그냥 난 떠날 거야.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첫 번째 브로킹, 두 번째 장애, 세 번째 장애, 네 번째 장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씩 되니까 막 지치더라고. 지치가 공부도 재미가 없고 정말. 교수들이 강의하는데도 뭔 얘기 정말 저렇게 해서 되나 막 이렇게 뭐 교만하겠지만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의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나 목사 안 해.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정말 더러워서 그만둬야지.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그때 이제 원서가 3,000권이 있었는데 1,000권은 이제 도서관에 기증하고 1,000권 팔아먹고 광고해서 나머지 한 700권인가 800권 원서가 남아있는데 이걸 팔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보여요. 너 왜 이러냐? 왜 이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딱 열리는데 내 주변에 나가 잘 아는 그 지인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배우에 있어서 백목사 도와주지 마. 백목사 도와주지 마. 그게 보이더라고. 얼마나 열받냐고.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공부도 하고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가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 환상이 열리면서 좋은 항상도 아니고 절망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백목사 도와주지 마, 백목사 도와주지 마. 그게 환상을 기가 막혀가지고 좋아. 하나님 그렇게 나와? 좋아. 나 목사제 포기 안 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 딱 남겨두고 그냥 조용하게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겠다. 뭐 진리의 파수꾼 개뿔이다 이거는 내가 잘못 본 거나 하나님의 착각일 거야. 내 착각.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6개월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여 그래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다른 뜻이 있어 해서 응답하시면 뭐 따라가고 아무 응답 없으면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지만 내가 목사로 끝장이다. 그때 영주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을 딱 한국에 나와서 기도해보고 아니면 다시 정말 미국 가서 노동이나 하면서 사업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110년 만에 1995년인가 94년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이 그때 이루어져요. 자, 먼저 소명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합니다. 제가 6개월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어떻게 하냐? 자,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가까운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각산 능력봉입니다. 이 삼각산에, 그때는 이제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능력봉이에요. 그때는 삼각산이 다 오픈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4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가을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비닐을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까맣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 저 기도의 능력이 종도 아니고 뭐 기도해.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버렸어요? 목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내가 뭐 기도도 잘 못해. 어쩔 거예요? 뭐 그러면서 4개월 했는데 가만 계시더라고. 아니 그 정도 성이 보였으면 불이라도 좀 보이고 뭐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 라라라 뭐 이렇게라도 나와요. 뭐 가만 계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박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하남시에 산곡기도원이라는 곳이 계셔요. 거기는 목회자들만 모입니다. 그냥 거기 가서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제 4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2개월 남았지. 그래서 산곡기도원에 2개월 동안 기도하러 가서 온종일 기도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달과 12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고 12월 달까지 해서 응답 없으면 내년 3월 달에 나 미국 간다 다시. 영주권 있으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11월, 12월을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왔으니까 많지는 않죠. 교회가 기도원이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뭐 주말에 목사들이 주로 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곳인데 야산이에요. 산곡기도원. 야산인데 낮에 올라가는 거지. 낮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진눈깨. 전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눈깨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 야산에 빙빙빙빙 하루 종일 돌면서 하나님 어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날 버렸어요. 내가 진짜 목사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버린 거예요. 버리면 그냥 버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괜히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진눈깨비가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막 진눈깨비 오는데 사투를 했어요. 막 야곱이 야복강변에 사투한 것처럼.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 야, 하나님 끈질기셔. 그 정도 성의 번였으면 6개월간 했으면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라도 나오지. 숨어 계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끝났어요. 6개월이 다. 12월 끝나고 땡.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모르지만 그때 1월 정초 집회가 있었고 이제 구종 집회가 있었어요. 뭐 유명한 부흥사가 온대. 그래. 그거까지는 참고하고 이제 아무 기대 안 했어요. 뭐 6개월간 기도했는데도 뭐 가만 그래 좋아.
나 영주권 있으니까 미국 조용히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살 거야. 이제 1월 달에 부흥에 참석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젊은 여자 전도사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섹트죠. 어떤 소종파 운동을 하는 분인데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제 거기에 부흥에 참여시킬 사람을 스카우트하러 온 거예요. 목회자들을. 거기 내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식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접근하더니 뭐 성화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 교단에, 조그만 교단인데 부흥회 하니까, 일주일 동안 하니까, 참여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돼서, 첫 번째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주일간 하루에 3번씩, 4번씩 집회하는데, 일주일 내내 일어났는데, 불이 많은 거예요. 제가 거듭날 때도 성령이 체험을 했지만, 그때처럼 강하게 불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엄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막 환호경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주 간격으로 제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저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브로킹하고 난리를 배락을 치고도 안 열어주시고 또 사랑한대. 불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또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 교단이 작은 교단인데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 신학교가 있어. 그래서 조직 신학 교수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또 내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 막 관심이 가지고 제가 또 조직 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무보수 조직 신학 교수야. 뭐 교통비도 없어. 워낙 교회가. 무보수. 제가 또 누굽니까? 뭐 열심히 하면 아주 열심히 하죠.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사실 뭐 하면.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뭐 학생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교무처장이 어느 날 교수들은 다 교재를 만들라고 하더라고. 교재. 그냥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될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이제 누님이 아주 잘 사는데 상도동에서 부자인데 그 1층, 2층인데 2층에 이제 결혼한 마다들을 데리고 1년 살다가 이제 분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비잖아요. 그 누님은 자주 해외 여행 다니고 돈이 많으니까 그 누군가가 집을 좀 지켜야 되고 뭐 그런 역사도 있고 겸사겸사 하나님의 역사 있겠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그래서 오케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누님 댁에 아주 좋은 저택에서 부경을 누리면서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제 누님이 해주면서 10년간 거기에서 조직신학 초안을 완성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글을 쓰니까 글이 써지는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서 하나 했는데, 이거 써지네? 아니, 초등학교 때 일기도 하나도 못 쓰고 매일 뭐 밥 먹었다, 일어났다, 세수했다. 그 다음날도 할 게 없어. 밥 먹었다, 일어났다, 세수했다. 이렇게 글 못 쓰는 사람이 글이 써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 조직신학의 초고를 완성합니다. 누님 댁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글을 썼는지 2번이나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 경험을 하면서 10년이 딱 차자 이제 세 번째 사명의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바른신학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 50명을 교육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틀은 그걸 준비하고 하루를 가르치면서 조직신학을 보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완성된 게 700강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게 10년 딱 해요. 딱 10년이 끝나니까 네 번째 사명의식을 회복합니다. 이제는 너가 그동안 초안과 보완 작업한 걸 가지고 조직신학 20권을 완성하라. 명령이 떨어져요. 그게 네 번째 사명의식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때 명령을 받고 좀 열심히 제가 우리 교회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월요일 날 수도 침신에서 강의하고 또 우리 신학교 강의하고 빼고는
조직신학 20권의 책을 집필하고 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어요. 몇 권은 지금 완성된 상태인데, 제가 신학자로 부름을, 그러니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7년 대환란 때에, 그리고 천년왕국의 남은 자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재, 조직신학책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학을 졸업하면 교수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교직 과목을 해서 선생이 되는 것 말고는 그 신학자가 별도로 있다는 건 몰랐어요. 뭐 교수가 신학자니까 아니에요. 교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박사기를 받고 교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학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20년간 피눈물 흘리게 목숨을 걸고 사상의 도시가 머리에 형성될 정도로 피눈물 나게 공부 안 하면 신학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적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신적 지혜를 주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정통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는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가는 10중 8구 지옥 가기가 딱 알맞더라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신학자로 불렀구나 해서 그건 확실하니까 다른 거는 다 닫고 그 길만 딱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신학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뭐 지금도 어려움이 많죠. 좀 사역을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을 안 들으셔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셔. 사역을 좀 풀어주고 우리 교회 딱 100명만 마지막 대사명자 100명 목숨을 걸 사면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전 세계 파송하면 좋겠냐.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갖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데 말을 안 들으셔. 좀 교회도 좀 올려주시고 말이야. 우리 장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다리 때문에. 내가 피눈물 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올려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좀 이렇게. 내 친구가 이 권사 내가 전도한데 홍제교회가 내 이 교회 출신이죠.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백 목사 자기 교회 한번 오래. 제가 홍제교회 감리교회인데 거기 이번에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지하 4층에다 지상이 5층이래. 자꾸만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열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신학자로서 신적 지혜로서 2000년 신학을 다 집필하고 모든 잘못된 걸 다 수정해서 정말로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신학을 정립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사역을 좀 활성화시키면 우리 계신 성도님들과 얼마나 신나겠어. 같이 가르치고 말이야. 섬기며. 하나님 말을 안 들으시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꾸만 사인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는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증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소명을 씌워주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자기에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모두에게 은사에 따라 사명을 주셨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기독교인이 없듯이 사명 없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은사와 자기에게 맞는 사명을 발견하라고. 무조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감당도 못하면서. 제가 신학자로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해도 나는 신학자가 될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 신학자로서의 재능, 그리고 이 사명이 너무나 내게는 가장 최고로 좋아.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사명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할 때. 남 걸 보지 마요. 비교하지 마요.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특화된 은사와 특화된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시라고. 왜 이걸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사명이 있어요. 나 사명 없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두고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거예요. 나 사명 없다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사명이 있지. 나는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에 맞지 않는 큰 사명이 작은 사명이 어디 있냐고. 맞지 않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사명이 뭔지를 구해보시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22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8절 지옥이라고.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로 인해 당연한 극심한 고통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24장 51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어디 있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어?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매일 그냥 매일 아까 제가 무슨 증후군이라 그랬죠? 능력 결핍 증후군. 다른 사람 큰 능력 안 주셔서 뭐 어쩌고저쩌고. 실적 미달 증후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막 실적 채우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신 지극히 작은 사명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충성하면 그걸 원하지. 제가 마지막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그 교회 종칙인 니콜라이 집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간단한 얘기예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7살 때부터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생각해 사찰 집사가 얼마나 지위가 낮겠습니까? 사찰 집사. 근데 17살 때부터 그래서 평생 뭘 했느냐? 교회 청소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예요. 잔심부름. 평생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니콜라이가 얼마나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고 죽은 은사, 크고 작은 사명이 없다고. 니콜라이는 이 사찰 집사로 청소와 심부름, 그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여 충성을 다했다고. 근데 그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예배 시간에 되면 종 쳐요. 아니 매일 쳐요. 매일. 미사 시간이라고.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시간마다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가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 시간을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췄다는 거예요. 시간 내가 틀렸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니콜라이 집사의 성실성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렇게 76살이 됐어요. 이제 노쇠에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임종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날도 종칠 시간이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뭐야? 종치러.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신학자로서 불러줬으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가족이 깜짝 놀란 거야. 죽는 사람이 종치러 나가니까 비틀거리면서 얼마나 종을 치다가 결국은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콜라이 집사가
지극히 작은 은사와 작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먹었어. 와,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실화예요. 런던 시민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가 세상 떠난 날에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작은 은사가 있습니까? 작은 사명이 있습니까? 남의 것만을 가면 항상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 능력 결핍 증후군에 시달립니까? 실적 미달 증후군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저는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일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은사고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해가고 있어요. 변함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하찮은 것도 없고 하찮은 사명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귀하고 모든 사명 역시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